오늘 본문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오순절 날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오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몸소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읽다 보면 흔히 이제 저희가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교회가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해갖고 막 서로 다른 언어들 막 이러면서 막 성령의 표적이 유대인들에게 막 나타나고 이럴 때 그때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교회가 됨으로써 힘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10년이 지난 이 사도행전의 이 12장에 오기까지 그들의 삶은 육신적인 삶은 계속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아니하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힘든 생활, 더한 핍박과 더한 환난과 그 고난의 시간이 이 교회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은 막 3,000명이 막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 가장 그 가운데 선상에 있었던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 극심한 때에 교회는 다름 아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하소서. 우리 이 베드로를, 우리를, 이 교회를 앞장서 이끌고 있는 이 당신의 종을 제발 그 옥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전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 놀랍게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가 혹시나 탈옥할까봐 계산해보면 16명의 간수가 베드로를 지키게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옥에서 탈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탈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헤롯은 그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더 엄중한 경비로, 절대 이번에는 지난번에 어떻게 열차해서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더 엄중한 경비로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게끔 합니다. 베드로에게 메어놓은 사슬은 2개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슬이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하다못해 100개가 됐던 전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가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제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갖고 교회 앞에 와서 그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로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그 간증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능력, 전지전능한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성교회에서는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요, 저는 매주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면서 기도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고 있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정효 형제님께서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당신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기도,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를 구하려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모든 문제, 내 삶의 유일한 옵션, 유일한 해결책인데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옵션들, 1, 2, 3, 4,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난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옵션 중 하나로 걸쳐놓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우는 아닐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절박한,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놓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때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진정한 어떤 극한,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벽에 부딪힌 채로 했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상황은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는 세상적으로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시각을 봐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재앙.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극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숨돌림 틈도 없이 답 없는 그 상황 자체, 어떻게 뭐 아무것도 어떻게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많고, 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고, 먹을 것이 없고, 근데 정치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의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흉년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더니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났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라 우리가 11장 후반부에 보았다시피 가뜩이나 없는 상황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놓음으로써 자기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먹고 사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들에게 흉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더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삶의 터전도 모두 잃고 육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지체를 모두 다 흩어지고 몇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답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제 헤롯 왕이 나서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아주 악착같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 한 명.
뭐 우리가 뭐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추정한 건데 뻔하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왜 죽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증거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보아노게의 아들, 곧 천둥의 아들이라 부르실 정도로 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추측컨대 그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야고보는 밑도 끝도 없이 뭐 정치적인 권력이고 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는 식으로 아마 눈에 빤히 보이게끔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다가 이렇게 헤롯 왕에게 눈에 딱 대표적인 인물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침례받은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이 알아서 그러하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의 그 대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 헤롯 왕의 그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 왔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 중 첫 순교자 그것이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 왼편에 야고보면 오른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의 형제가 사도들 중에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환난은 더 심각하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3절 4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니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더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헤롯 왕은 이제 야고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거 갖고 부족해. 유대인들이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 교회 우두머리를 잡아야 갖고 해야지, 없애야지 그들이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고 베드로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 이전과 같이 행여나 탈옥할까봐 더 엄중한 경비를 놔둡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게 있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소중한 그들의 교회 공동체인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앞선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들을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리더인 베드로를 또 눈앞에서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같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더 심각한 환난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으로 접어듭니다. 손쓸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장사 지내면 뭐 시신이나 거두러 갈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 죽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는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형제를 보내고 또 사랑하는 자신들의 형제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한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은 다름 아닌 이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소망 중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들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들은 모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때 이 교회는 그저 눈물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지만 이들은 인내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핍박받고 있기에 우리에게 분명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 왕국이 우리 것이라는 이것이 증거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박하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때 끊임없다라고 할 때 without ceas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한 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4장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또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강하게 그 할 때 쌓였던 에크네테스라는 단어 신약성에 딱 3번 썼어요. 그리고 비교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핏방울같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때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비교급으로 에크네테스의 그 단어보다 더 센 단어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이 더 절박하게 기도했다고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에 그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통에 놓이고 환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인데 교회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억울함을 당한 그와 같은 공동체인데 교회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자꾸만 바빠합니다. 극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전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지나가기 바쁩니다. 금요일날 이제 제가 또 치가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수 인권을 주장하면서 퀴어 축제가 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그와 광경을 볼 그런 일들을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한숨 나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을 부른 이 친구들이 이 어린 지체들이 앞으로 저희 같은 어린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더 힘겨워질까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물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에 기쁘기도 하지만 저도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세상, 그 험난한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어찌 우리 교회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가 앞으로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라고 말해야 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갈수록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갈수록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 맞습니까?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에 놓이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악쓰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까? 환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교회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 앞에 서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환난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갈수록 심해지는 그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내 지식적인 것, 내 경험적인 것 이와 같은 것으로 내 옵션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절대 같이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해 보이고 쟤 왜 저래? 단순해 보일지언정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 환난 가운데 놓인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더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절박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 베드로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두머리 죽었으니까 이제 그 뒤에 따르고 함께 공동체인 우리도 이제 서서히 하나씩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영혼을 놓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가 자기 몸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내 옆에 지체가 내 옆에 어떤 형제 자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어떤 아픔인지 기쁨인지 민감하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끝이라는 식의 사고가 현대 교회도 너무나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같이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 옆에 지체가 어떤 고통으로 얼마나 힘겹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무감각해져 갑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누군가를 위해,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한 지체 맞습니다. 한 몸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 옆에 내 지체들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한 몸된 지체들의 고통이 기쁨이 어찌해서 내 고통 내 기쁨이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4장 3절에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교회로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제 몸을 꼬집어서 제가 왼손 여기를 꼬집는다고 해서 오른손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의 고통과 함께하여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어려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정말 이 힘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안위함과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힘써서 싸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그 영혼들을, 그 지체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을 겪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울침례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 내력은, 저희 아버지는 흔히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불 받아서 이제 이렇게 순복음교에서 불 받으셔서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셔갖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새벽 3시가 됐건 2시가 됐건 뭐 몇 시에 주무시는지 4시쯤에 되면 눈 빡 뜨셔갖고 차 몰고 가신 분을 태워갖고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간간히 제가 뭐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물건이 생길 때까지. 뭐 자동차 장난감이 받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한 2주 새벽기도 나갑니다. 물론 가서 자고 오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장난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를 종종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뭐 그러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어머니의 그 새벽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늘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해 오셨어요. 지금도 뭐 끊임없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뭐 레슨을 다니시면서 지금은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근데 너무 어머니가 힘들 때는 새벽기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 조세요, 주무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우리 기정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기정이 늘 눈을 감았다 뜨시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아들인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 진정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 지체 하나 내 몸으로 여기시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형제님, 저는 아직 교회에 새로 와서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형 지체에게 어떻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크게 기도할 거 있겠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틀린 말 아니죠.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영혼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영혼의 기쁨을 우리가 더 함께 할 수 있고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더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라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고서 뒤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무슨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뒤에 거 잘라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두 군사 틈에서 잠든 두 사슬의 메인 그리고 간수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뭐 하나님 사이드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데리고 나오는데 뭐 문제될 거 있어요. 100명이 됐던 뭐 사슬이 1000개가 됐던 뭐 숨구멍 하나만 놨던 뭐 이런 뭐 티타늄으로 된 관에 넣어놓다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봐야 될 것은 당사자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갈 때 분명히 지체되는 성도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기도의 대상자인 그 자신은 전혀 기도 응답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차지 못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러서 광채가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슬이 풀리고 나갈 채비를 하고 옷들을 챙겨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서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뭔가 꿈인가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붙잡기를 포기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교회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해버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감옥에서 탈출시킬 때는 이때쯤 돼서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제 나는 내일 이제 죽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번엔 끝인가 보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포기해버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이와 같이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한 베드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할 때 이 단어는 영어로 스미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야 베드로 있나 이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 무술 하시는 분들은 일격필살할 때 이렇게 한방 급소를 딱 찌를 때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붙잡으러 올 때 그 병사들의 귀를 이렇게 칠 때 그 쳤다는 단어가 죽일 듯이 정말 살기 있게 휘두르는 그 한방, 그 친다 할 때 단어, 영어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 우리가 이렇게 막 군대 가서 행군 훈련을 하거나 이러면 가끔 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 형제가 당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행군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차출인데 가끔 주특기로 논산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김기정 병장이 눈이 안 떠지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러면서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치면 야 있나. 근데 안 있나요. 어떡하죠? 네.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산에 메아리가 쳤습니다. 그렇게 쳐야지 일어나는. 왜? 본인이 포기해버린. 나 못하겠어요. 못 걸어요. 몸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라고 해갖고 여기 막 이런데 이러고. 즉 베드로가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잠을 자고 말고 아니라 그냥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완전 그냥 옷 다 벗어제키고 완전 포기해버리는 자의 넋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내어버리고 완전 그냥 얼이 빠진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옆구리를 그 급소를 맞으면 톡 쳐도 아픈 그 자리를 그렇게 후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를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리진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놀랍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은 변함이 없는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늘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3장 21절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고 한 1년 뒤쯤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환난,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시련, 우리의 그 힘겨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것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당신만이 답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포기하십니까?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막 포기되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 친구가 막 이런 글을 썼을 때 참 저한테 와닿았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God's delays are not God's denials.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 또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마리아, 바나바의 누이자 마가의 어머님 마리아 집에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로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다. 그리고 교회는 이 소녀에게 미쳤다고.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나서 하는데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는 거기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신 분들,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그 교회가 그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네.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요렇게 해서 베드로가 짜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실 거야. 무지한 인간의 사고로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면 기도하겠어. 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눈앞에 자기들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진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설마 진짜 아닐 거야. 왜 말도 안 돼. 베드로가 거짓말.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은 베드로를 구해주기를 간구한 그 모습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해서 헤롯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병사들 좀 치우고 그냥 베드로 그냥 나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어떤 이렇게 놀라운 탈출 방법을 써서 병사들이 좀 이렇게 밥 먹으라고 야간에 이렇게 될 때 우리한테 어떻게 사인을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그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그려놓고 답 다 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다 하겠고 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할 거 다 준비해놓고 무슨 보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주고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생각, 내가 그려놓은 것만 줄줄줄줄줄 하고 하나님 1번 옵션, 2번 옵션 줄줄줄줄 이러고서 어떻게 이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옵션 따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려놓은 이거대로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진정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뻔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기적을 행하실 때 뻔한 방법으로 하신 적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너무 뻔해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이런 바다 보면 너무 성경 많이 읽으면 이거 툭 치면 갈라지지 않을까? 하늘을 보면 갑자기 이게 떨어져야 된대. 날이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이
저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흔한 이야기가 됐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에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뿌려주는 것을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추울 때, 더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뭐 칼싸움 한번 야 대표자 나와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갖는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몇 바퀴 도니 갑자기 절대 함락할 수 없다는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흔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자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크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커지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 요만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가 작년 여름에 배워서 한창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기억해요 기억해요 날 사랑하신 아바 아버지 나를 통해 이루실 완벽한 계획. 크신 하나님이래. 크신 하나님. 정호는 그래갖고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크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데 왜 이래? 이럴 때마다 참 저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작은 미천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점 하나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또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점만도 못한 존재가 그분께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점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놀랍게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 2절 말씀,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니시로다. 기도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인 교회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로 인해 그분을 더욱더 높이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분을 더 우러러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박한 기도에 세상이 막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그 세상을 역행해 가면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십니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아버지께 소리 지르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